네, 앞에 서론에는 그 전쟁 고아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서 살게 됐고, 나중에 중학생이 됐을 때 독립을 할 때 그 선교사님이 이 아이에게 성경 한 권을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고아잖아요. 중학생입니다. 근데 그 성경 한 권 들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 아이의 삶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분은 제가 실제로 TV를 통해서 본 사람인데요.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는 것은 한국을 빛낸 인물이라는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주인공인데, 오늘 이 내용에는 보면은 그분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 한 권을 받아서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고아가, 그것도 전쟁 고아가.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성경을 한 권 통해서 인생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삶의 목표가 뭐냐면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예. 저는 이 말을 100% 믿습니다. 예. 100% 믿는 것이, 저도 누군가의, 제가 병이 고치던 건 누군가에게 안수를 받았거나 누군가의 기도를 받았거나 이거 전혀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진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적과 기적인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생활이십니다. 아멘. 예,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한 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아니 죽어가면서 이 성경을 전달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왜 성경을 전달하는 선교사가 됐을까 묻는다면, 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답을 제가 알겠어요. 왜? 그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걸로 만난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전달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말씀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오늘 은혜 받고 싶거든요. 은혜 받고 싶은데 정말 말씀이 뭘까? 말씀이 뭐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성경이 들어온 지가 150여 년밖에 안 됐어요. 세계 기독교 역사 중에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빨리 확산이 된 적이 없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죠?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그게 확 이렇게 불이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에, 유독히 전 세계에 어느 나라보다 복음이 확산되고 정말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인 것은 여러분 1975년 이후였습니다. 예. 얼마나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저는 뼈저리게 그걸 경험한 사람이고요. 북한보다 우리가 더 잘 살게 된 것은 여러분 1975년 이후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딱 한 가지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거 있습니다. 북한은 진짜 북한을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평양의 예루살렘,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평양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경제가 우리 남한보다 훨씬 더 좋았다니까요. 거기에 살던 사람은 우리 남한이 거진 줄 알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죠? 진짜 몇 년 전까지 그랬습니다. 아니,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딱 뒤집어진 결과가 그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왔잖아요.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리고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분들의 믿음의 뿌리가 그 북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뿌리가 이 남한에 뿌려진 겁니다. 남한에 원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북한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남한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북한은 종교에 절대 자유를 주지 않고 남한은 모든 종교에 자유를 주고, 그래서 예배라든지 모든 전도라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법의 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를 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것이 경제적 축복이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축복이, 모든 축복이 동시에 이렇게 뜬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그렇게 되는 지역이 또 인도나, 또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그 필리핀의 뚜게가라오, 그는 완전 도시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 식인종이 사는 곳인데 35년 전에 복음이 들어가고 지금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문명이 대치되고, 아멘? 문화가 바뀌어지고 경제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바꾸면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그렇죠? 이 성경이 뭐라고? 예.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오늘 제가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대로 지나갑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경은 그러면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1600년 동안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된 이 한 권의 책이, 한 권의 책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다는 말이죠. 그죠? 여기에 대초는, 창조 때의 대초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창조 전에 하나님 계셨습니다. 아멘.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하나님도 계시고 말씀도 계신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14절에 보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네,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스스로 계시는 자다. 아멘. 바꿔 말하면 이 말은 누구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구가 지은 사람이 없어요. 지은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라 누구한테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반드시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방법이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어떻게 나타내셨나 하면은 말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요즘 세상에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 아무리 설명한다고 믿어주나요? 안 믿어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일 뿐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믿게 해주시면 믿으시는 겁니다. 못 믿게 하시면 못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모태신앙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 왜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믿어야, 예수하면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게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 믿게 안 해주시면 못 믿으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누구다? 너는 어떤 존재다? 이걸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에게 뭘 합니까? 그래, 나를 믿어야 구원을 얻어. 아멘?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다 읽는다고 듣는다고 다 믿는 것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말씀을 듣고 믿게 해주시면 믿으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뭘 해서 대가를 받은 것은 복이 아니죠. 대가를 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듣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들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오고 싶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떠나고 싶다고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뭘 하시면 내가 창세전에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셨다. 아멘? 예.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또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분을 만나고 싶으면 꿈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환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셔야 돼요. 말씀이 싹 믿어지면 성경 안에 있는 전체가 다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것만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감동은 영감이라는 뜻이거든요. 영감이라는 뜻은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대요. 활자가 아니래요.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어요. 죽은 거는 그냥 일종의 이야기지만 살아있는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성취되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사람의 뜻으로 사사로이 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전을 많이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려고 풀려고 막 그 도전을 하거든요. 사실은 머리 좋은 사람 더 심하고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 더 심합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보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에요. 예언은 언제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이 말씀이 안 풀어집니다. 해석도 안 됩니다. 단어 하나도 해석이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거 한밤에 다 읽을 줄 알았고 한밤에 스토리를 만들어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한국말인데 내용이 다르고 해석이 안 되고 사전을 찾아서 끼워 맞춰도 안 되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안 믿어져서 제가 성경을 집어 뜯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언제 믿어지냐? 예수님이 믿어져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작업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정말 한글을 몰라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잖아요. 완전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이에요. 할머니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1학년 국어책이 안 읽어지는데 성경은 읽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저는 신학한 줄 알았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가가지고.
얼마나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기가 그 해석을 잘한다가 아니고요. 그 해석을 해서 전하는 말씀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이 낫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안 믿고는 사설이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교회는 뭘 해야 되냐,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한 사람의 생명이 되셔야 돼요. 그 안에 계시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하고 구원받아야,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꿀송이처럼 송이 꿀보다 달다. 그래서 성경을 손에 떼기가 싫을 정도로 성경을 들고 다녀요. 저는 한 3년 정도 화장실에 또 성경을 가지고 갔습니다.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 신비주의도 아니고요. 정말 저처럼 이렇게 냉정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드뭅니다. 그런데 그때는 흰 종이에 까만 글자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멘,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할 때 뭐가 일어나면 내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착착착착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진심으로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내 자신을 진심으로 제대로 한번 알고 싶으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가족들한테 지적질 많이 당했습니까? 맞죠, 그죠? 맞지도 않는 지적이죠.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렇잖아요. 절망에 빠뜨리고 나는 안 될 존재라고. 내가 나를 잘못 평가하고요, 사람들이 나를 잘못 평가해요. 그런데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진짜 존재인가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읽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뭔가를 필요로 할 거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청년이 계시잖아요. 여태까지 어떻게 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예. 지금부터 출발입니다. 아멘. 예. 여태까지 마음에 안 드는 거, 그거 지나간 과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제가 뒷글 하기 위해서 빨리 넘어갑니다. 구약도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신약도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구약도 예수 믿으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구약은 스토리이고 신약은 단답형입니다. 그런데 스토리를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안 무너집니다. 왜? 구약의 모든 인생 스토리가 우리 인생과 같거든요. 아멘. 그래서 구약도 예수님을 믿어야 해석이 되고 신약도 예수님을 믿어야 적용이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요. 그게 첫째 구원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 별별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저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백과사전이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백과사전. 백과사전의 목차를 보고 내가 필요한 걸 딱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성경은 그런 백과사전과는 다르지만은 인생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대로만 살면 성공한다는 해답이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건강을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수님은 안 믿어지고 그걸 가지고 많이 제가 인용을 해봤다니까요. 예. 그래서 내린 결론은 과학자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과학을 못하고, 어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면 진정한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의사는 그렇게 해서 내가 치유 안 합니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니 쭉 째가지고 안에 암덩어리를 드러냈는데 그 안에서 새로운 세포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게 안 낫는다는 거죠. 그것까지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 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방법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디에 전문가가 되셔야 되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거기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목적이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이것을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머리 두고 구약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 해석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목적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힘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래? 능력이다. 그리고 파워, 힘이 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됐다. 우리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육체적으로는. 아 진짜 뭐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막 없던 데 쌍꺼풀이 생겼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딱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 누군가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일을 하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기적 중에 기적이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네, 이 마음의 변화는 감옥에 갔다 오도 안 변합니다. 맞죠, 그죠? 절대 여러분, 마음의 변화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아닌 이상에는 다른 것으로 변화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한 자,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은 자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 아멘.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 아멘. 우리를 창조한 목적대로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집 나온 자식이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그죠? 예.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생활이라는 게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보편적으로 어디서 무너지느냐 하면은 예수 믿게 되는 것까지는 내 의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한 30년 정도 이거를 넘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스토리는 조금 달라요. 이게 상황은 조금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접근해 오시는 방법은 꼭 같습니다. 꼭 같아요. 그냥 바꿔 말하면 항복하느냐 끝까지 버티느냐. 그렇죠? 저는 딱 그게 참 좋더라고요. 우리 손자가 둘인데 큰 놈은 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리 때리도 잘못해도 소리를 안 합니다. 그래갖고 아무 말 안 하고 맞아요. 그래서 옆에서 쳐다보면 그냥 잘못했다 하면은 될 건데 그거 안 해요. 우리 둘째 놈은요, 형 밑에서 8살인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제 이 살아남는 비결을 알았어요, 얘가.
그러니까 딱 말하면 눈물이 3초 만에 딱 떨어집니다. 잘못했어요. 한 차례도 안 맞습니다. 예수 믿는 거 다 잃고 믿느냐? 끊기고 믿느냐? 다 버리고 믿느냐? 이 차이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딱 주권적으로 선택하면 언젠가는 돌아와야 됩니다. 그 고생을 안 시키려고 교회는 끊임없이 새 가족을 돌보는 겁니다. 아멘. 정말 끈질기게 돌봐서 같이 참 유모차에 태워서 뒤에서 밀고 그래 가다가 보면 어느 한 순간 알더라고요 그거를. 그런데 뭔가 너무 리스크가 크면 회복이 어려워요. 그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구원만큼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얻어 터지지 마시고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아이가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난 아이가 앞으로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필요한 거죠. 좋은 부모를 만나셔야 돼요. 어떤 부모를 만나니 니 그렇게 살아도 돼. 그래 잘하고 있어 이러면 나중에 살인 강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서 자녀가 좀 듣기 싫어도 자녀가 좀 힘들어해도 그것을 때리가면서 가르치는 부모가 있어요. 너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클 때 조금 힘들었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사회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대인관계도 같이 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이것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지키면 복이 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사정에 의해서 변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이것을 제가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했냐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그 사랑이 영원하십니다. 거기 인내도 영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도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저는 하나님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안 포기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느냐. 우리 행편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인정합니다. 100% 인정합니다. 네. 바꿔 말하면 애가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부모가 포기하지 않으면은 그 아이는 반드시 예의 바른 사람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날 손 놔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영원하시고 인애가 영원하시고 인내가 영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손 놓지 않으시고 정말 계속적으로 우리를 대시해 오십니다. 해봐라. 내가 옆에 있다. 도와줄게. 해봐라. 이거거든요. 그걸 오늘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째 교훈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네. 저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데 하나님 너무 막 사랑이신 것 같더라고요. 바꿔 말해 그 앞에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해 주실 것 같은. 아니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은 존재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 무시하시고 없었던 걸로 해주시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 여기에 제가 푹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이거 아닌데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시는데 야 할아버지가 손자 너무 예뻐서 수염을 땡기도 막 엉덩이 두드리면서 이놈 잘하네 이래 하는 게 할아버지다. 네. 할아버지는 손자를 얼마나 좋아하느냐면 엄마 아버지 몰래 농 밑에 가자 숨겨놨다가 엄마 아버지 어디 나가면 몰래 먹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릴 때.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어느 선이 가면 이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이놈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교훈하시는데 선악을 가르칩니다. 부모가 자녀의 그 나이에 걸맞도록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금방 예수 믿은 사람 보고 주일 성수 안 한다고 맺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일날 구별하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아멘. 그날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로 제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제정하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안 돌려드리도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뭘 안 해드려도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실 분이 아닙니다. 근데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멘. 그래서 처음에 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부터 가르친다. 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진심으로 알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야 된다. 우리는 전부 어디에 사로잡혀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 속에 옳은 대로 사는 방법에 잡혀 있어요. 그것을 뜯어내려고 하면 아파 죽는다고 난립니다. 이거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사람에게 와버렸다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그래서 내가 옳으면 다 옳은 거고 내가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완벽주의자로 사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상대의 실수와 실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너무 내 안에 자기 속에 옳은 아집이 너무 들어있어요. 이 사람이 깰 수가 없어요. 왜? 여태까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그것도 안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훈련받고 교육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다 폐지입니다. 폐지.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이 때 예수를 믿었든지 간에 영적으로 갓 태어난 사람, 그죠?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다 내려놓고 교훈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교훈을 받고 살아야 돼. 이건 틀린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네. 그걸 성경에서 계속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다고 해서 말 듣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 본성이 죄로 체질화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신다고 체질화되어 있는 게 사상으로 되어 있는 게 그게 작심삼일한다고 박혀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은 것은 누가 끄집어 안 내도 나옵니다. 오토매틱으로. 이렇게 살면 내가 절대 지금부터 분 안 낼 거야, 화 안 낼 거야. 아무리 해도요. 누가 딱 건드리면 딱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네 안에 이 병이 있는 거야 이거 보여주시는 거야.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책망합니다. 내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했지. 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축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옵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 안 되는 걸 순종하라가 아닙니다. 오늘 그거잖아요. 가르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했지. 그래서 범죄한 것을 지적하면서 자녀가 교훈을 따르지 않을 때에 막 교훈을 따르려고 애태는 마음으로 왜?
그냥 안 돼, 안 돼. 니 그러면 안 돼. 니가 손해보는 거야. 안 된다 했지.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바르게 합니다. 그래도 말 안 듣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왜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때릴까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때려야 된다라고 그 이전에는 제가 부모가 자녀를 너무 체벌하는 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잠언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대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의 본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을 해도 안 들을 거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녀는 이렇게 길들여진답니다. 엄마가 저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저 엄마의 말을 들으리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잘못을 했을 때 따끔하게 매를 칠 때에 그 순간이 되면 맞은 아픔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엄청난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교훈하면 아프지, 봐라 아프잖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때 들을 걸 하면서 우리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손해 왕창 보고 많이 아프고 이러니까 그래서 한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는 채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아내가 암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드러내기가 어렵겠죠. 그죠? 네. 간단한 거는 쭉 찌어서 드러내면 되지만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뼛속 깊이 재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하루아침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아픔을 크게 겪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막 또 좀 덜 겪고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병원 생활을 조금 해보니까요 중병일수록 오래 입원을 합디다. 맞죠? 그죠? 간단한 병은 2, 3일 입원하고 나가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다 제병을 가지고 사는 존재예요. 이 제병이라는 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 약속한 축복을 못 누린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르게 하는 거죠. 때렸어라도. 그래서 제가 늘 그걸 하잖아요. 애들은 부모가 하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애들은 동생들하고 노는 걸 좋아할까요? 형아들하고 노는 걸 좋아할까요? 그렇죠. 그 형아들이 노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형아들이 대체적으로 노는 게 그 선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선을 벗어나요. 별로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배웁니다. 그렇죠? 네. 제가 애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건 너무 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뜨거운 찻잔. 제가 찻잔을 계속 하는데 이야기는 제가 은혜 받고 얼마 안 됐는데 그 교회 어린애를 하나 봤어요. 한 4살 정도 됐나? 근데 저거 막 커피를 딱 마시고 있더라고요. 우리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막 저거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달라 했는데 이제 밖에 나오니까 그래도 지나면 체면을 조금 차린다고 그래도 엄마가 한 방울은 남겨줄 줄 알았어. 그렇죠? 그런데 엄마가 그냥 탁 놓치고 탁 마시고 딱 내리는 순간에 이 애가 왕 울면서 한 방울도 안 남겨준다는 거야. 한 방울. 근데 그 애가 그 아이한테 커피가 해롭다는 걸 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슨 지혜가 떠오르냐면 커피는 반드시 뜨겁거든요. 진짜 엄마가 교육을 바르게 시키려면 이 뜨거운 찻잔을 한번 손에 뜨겁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마시는 차는 전부 다 뜨거우니까 내가 만지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애들이 배운다. 그 뒤로 보면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뜨겁다. 뜨겁다.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손 안 딜 정도로 뜨겁게 해서 그 아이의 손에다가 이걸 대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 인식은 뭐냐? 엄마가 마시는 차는 다 뜨겁다. 그래서 달라 하는 것을 놓치는 거지. 예. 하지 마라 한다고 해서 말 안 들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시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의로 교육한다. 옳은 길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나이에 걸맞게 행하는 자. 바꿔 말하면 부모는 자식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자녀를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그냥 자녀의 인생도 망가지고 그 부모도 그 자녀 때문에 평생을 고통당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 육신의 부모는 너를 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포기를 안 하십니다. 왜? 목적이 분명히 이유가 꼭 있어요.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켜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시켜 가는데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자녀다운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저게 누집 자식이냐? 우리는 동네에서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예, 우리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칭찬을 들었습니다. 저게 누집 자식이냐? 말 안 듣는 자식을 보면 애들을 버려두는 애들 보면 저게 누집 자식이냐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잘 훈련된 자식을 보고도 저게 누집 자식, 그 집 자식이가 그러면 그렇지 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러 택하였나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을 시킨다. 무장 갖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으로. 이런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면 하는 일이 다 좋은 일이고 선이 됩니다. 이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밖에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저게 누집 자식이고. 네. 그래서 교회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자식을 낳았으면 바르게 키워야 됩니다. 그렇죠? 바르게 키우고 난 다음에 내보내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은요, 한없이 원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왜? 그런 자식이 바깥에 나가면 부모 욕먹이겠습니까? 부모 칭찬 듣게 하겠습니까? 칭찬 듣게 하는 거죠. 예. 그 이유는 반드시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칭찬 안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계신 거죠.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니까. 이게 복을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이 궁극적으로 여기 딱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가난한 자는 진토에서 빈궁한 자는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시고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자기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딱 성취의 기능이 있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순종해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저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부르짖는 것만 계속했어요. 그게 다른 약속에 대한 거는 전혀 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예.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짜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부러지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뒤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약속이 딱 있더라고요. 저걸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겠답니다.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성읍이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풍성함을 주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성읍이 열방 앞에서 하나님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축복을요 드러내시는데 듣는 자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신다. 여러분 맞습니다. 성별이 문제가 아니고 나이도 문제가 아니고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절대 문제 아닙니다. 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그대로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리고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살아있는 씨고 고린도전서는 자라나게 하는 양식이고 먹으면 큰다는 말이죠. 말씀이 야고보 1장에는 아까 조금 전에 그랬지 거울처럼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내가 나를 모릅니다. 굉장히 잘난 줄 알아요. 나는 잘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다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은 선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기준이거든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가 그리 안 되고 싶어도 내 안에 그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울처럼 나를 보게 합니다. 아멘. 정말 더럽고 추하구나. 진짜 못돼 먹은 인간이구나. 아 진짜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술해 내겠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우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확 파내버립니다. 뼈도 고치시고요. 피도 고치시고 인격도 고치시고 육체도 고치시고 힘, 혼, 골, 수 하나님 못 고치는 질병이 없습니다. 누가 고침받느냐? 하나님 말씀이 거울처럼 내시경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에 아멘? 아 내가 암병 걸렸구나 지금. 자기가 병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옷 벗고 암수술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시경이 되셨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있는 병을 못 드러내실 게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아멘? 뭐까지 하면 감정까지 알아내시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다 드러나고요.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사람들은 요즘은요. 그 위 내시경이나 장 내시경 할 때 의심하는 사람 보고는 그 잠재워서 안 한답니다. 보라고 이야기한대요. 화면을 보여준답니다. 하도 아니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보입니다. 그분은 수술하는 칼입니다. 확 파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치유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못 변화시킬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이런 기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암도 떠나가고 정신적인 질환, 우울증, 마음의 병 모든 병이 다 떠나가잖아요. 예, 환경의 병도 다 떠나가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죽도록 벌었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새어 나가는 것이 맞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혜 받으니까 밑빠진 독이 메꾸지더랍니다. 100만 원을 버리면 마누라 아빠가 150만 원이 나가는데 버는 사람 죽었다 깨나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어느 한 날 자기가 예수 믿고 나면서 딱 깨달은 것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내 돈이 아니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별로 안 버리는 것 같은데 그것이 밑빠진 독이 물 나가는 게 아니라 뭐가 쌓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고침받아야 됩니다. 그게 병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병도 있거든요. 뭐 제 병 안에 병이 아닌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받아라. 회복해라. 잃었던 것까지도 도로 찾아라.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다 도로 찾아와야 돼. 예? 과거에 놓쳤던 기회까지도 우리는 다 잡아와야 됩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가 기회가 많았습니까? 놓쳤던 기회까지 잡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이거. 예, 저는 그런 간증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말씀에 결론을 내릴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과 관계없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키면 신명기 8장에 말씀 지키는 자, 성읍과 들, 토지, 소산, 짐승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대적이 한 길을 왔다가도 7길을 도망가고, 대적이 한 번 들어왔는데 도망을 안 가고 눈도 끔찍 안 하고 우리 재산 다 털어간단 말이에요. 겁을 안 내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학생 시절에 한번 봐봐요. 누가 깡패되느냐 하면은 한 번 사람한테 대들었더니 야가 가만 맞아주는 거야. 그때부터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까불다가 얻어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거 못 달라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대적이 늘 노리잖아요, 우리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사람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사람이 손으로 뭘 한다고 다 복이 됩니까? 손으로 하는 것보다 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꾸 말씀 지키면 손으로 하는 게 다 복이 된답니다. 아멘.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잖아요. 머리잖아요, 지금. 이유는 딱 한 가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기도 많이 하고. 지금 오늘 우리 목사님이 오시던데 다음에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 존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아멘. 예, 우리 힘으로 안 사라지잖아요. 예, 저는 나이가 들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1도 이제는 없다.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남습니다. 이제는 옛날에 99% 하나님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지금은 제가 100%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말밖에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려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복이 신명기 8장만한 복이 있겠냐는 거죠. 아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